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충북에 처음 설교합니다. 그죠? 그, 갖고 와서 제가 고기를 얻어 먹었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근데, 청도, 제가 지금 메리다 교회 선교 보건데, 메리다가 딱 청도만 합니다. 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친근감이 가고, 또 저는 촌놈이어가지고 이 시골을 좋아합니다. 이게 흙냄새 나야 되고 거름 냄새 나야 되고 근데 여기 와서 한 이틀 동안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 참으로 죄만 갖고 죽음 건너가서 심판받을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척박하고 열악한 이 청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청도 지역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더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얼굴에 웃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청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원없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충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제 죽음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르신들 정말 천국 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으로 또 메리다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셔서 삶에 적용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말씀의 모든 시중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제가 좀 멀리서 왔습니다. 스페인 아시죠? 한번 가시고 싶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함께 구원을 받고, 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사도 바울의 지금의 전도 집회로 구원을 받았는데,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지금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가정이 누구죠? 스데바나와 그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청도에도 그럴 겁니다. 대구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분명히 이 청도 지역에 첫 열매가 계셨을 것입니다. 가정이 계셨고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로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냐?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첫 열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이 집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인생을 결정을 했냐면 또 첫 열매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교회죠. 그러면 이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은 인생을 완전히 턴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청도교회 형제자매들께서 구원받으시기 전에 각자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조금 더 물려주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땅을 사서 땅값이 좀 오르고 우리 노후도 준비하고 자식도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런 어떤 각자의 삶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게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스데바나와 그 가족도 이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명문대학을 보내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좋은 결혼을 싶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노후가 불안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내 죽을 때까지 집도 내 건강도 노후 준비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인생이 죽음 건너갈 때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가끔 죽음 건너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는 갖고 가야 돼요. 평생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는 그 죄, 평생 지었던 죄는 반드시 갖고 갑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차마 얼굴을 돌리고 싶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끊어내고 싶은 그 부끄러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이 뭔지,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배울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는 결정했죠? 성도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좋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왜 다니엘은 신앙이 깊은 사람 왜 뜻을 정했을까요? 우리 육신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 몸이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는 쪽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봐서 즐겁고 순간 즐겁고 쉬운 것은 항상 죄와 가깝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보통 연말 되면 여자분들이 늘 결단하는 게 있죠. 새해 되면 뭐라 그러죠? 살 빼야지.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아는데 살 빼면 아름답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 아는데 하는 분이 없어요. 왜요? 새해 첫날의 결단이 점점 무너지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도 오실 때도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 주일은 갈 거야. 수요일 갈 거야.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지 않으며 뜻을 정하지 않으시며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아프시거나 그러면 안 오게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스데바나의 집은 교회 세우기로 완전히 인생을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어떤 아내와 자녀들까지 노아 식구들처럼 완전히 교회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완전히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은 이 스데바나처럼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부끄럽고 내 소망, 내 목표, 내 자식,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날 제 스스로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정말 주님을 몰랐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내 인생, 제 인생 주님께 쓰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속에서는 처음에 청도교회가 세워질 때 이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뜻과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단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15분 정도 되는 분이 이 엄청난 교회당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울산에 있을 때 입당식 왔습니다. 우리 울산 식구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큰 교회당을 지으셨을까? 간절함이 달랐구나. 정말 청도에서 이 열악하고 특히 청도라는 지역은 폐쇄적입니다. 이곳에 정말 복음 한번 전해보자고 여러분 인생을 교회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마음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사셨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큰 교회가 되셨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거나 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가정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아니면 내 가정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 청도교회를 위해서 성도 섬기기로 교회 섬기기로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이 부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10몇 년 해보니까 제 자신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뜨겁게 내가 다시 살겠노라 다시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 똑같은 삶이고 반복된 삶이고 청도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메리다가 이 스데바나와 같은 이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자,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내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로마를 지나 사도 바울이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습니까? 스바나 어르신들 아시죠? 옛날에 서양을 구라파라 그러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께서 스페인을 가지 못하셨죠. 로마에서 참수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그 열정 많은 오로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 스페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스페인이 여기 서유럽 끝입니다. 포르투갈하고 붙어 있죠. 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14시간이면 가십니다. 자, 이 스페인은 카톨릭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이 원래 스페인도 굉장히 불우한 나라예요. 로마의 정복을
4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도 게르만 민족이 한 200년 동안 또 지배를 당하다가 그러다가 또 무슬림의 그 지중해 밑에 내려가면 뭐가 바로 아프리카 있죠. 그래서 무슬림 나라에 700년 동안 장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원은 뭐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가 몇 년이었죠? 예, 36년, 7년.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 700년 동안 니들의 소원은 뭐였겠어요? 오로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벨 여왕이라는 이 여인이 1492년 1월 1일에 레콩키스트라고 스페인을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 왕국이 있고 그리고 무슬림이 있는 걸 다 물리치고 그런데 그 무슬림을 물리치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과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과 군인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 바로 교황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물리쳐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에 가시면 꼭 한번 가시고 싶은 관광지가 있죠. 알람브라 궁전. 그 알람브라가 무슬림 왕족들이 사는 성입니다. 그렇게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던 나라에 이 이사벨 여왕이 여왕으로 등극해서 통일을 이뤄버립니다. 그때가 1492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의 도움을 받고 카톨릭의 나라를 만들고 이 여인이 등극하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카톨릭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스페인을 떠나든지 추방이든지 그 다음 뭐냐 학살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가장 잔인하게 일으켰던 나라가 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 여인이 우리 콜럼버스 나오죠.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을 발견하죠.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도움을 줬던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사벨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이 콜럼버스가 무릎을 꿇고 이사벨 여왕에게 그 전리품을 전달하면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 지금의 중남미가 왜 카톨릭이고 왜 스페인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스페인이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카톨릭이 들어가고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 남미 지역이 스페인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카톨릭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가까운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 독일, 우리가 유명한 찰스 펄전, 요한 웨슬레, 그리고 기도의 응답 아버지 조지 뮬러, 그리고 청교도, 존 칼벤, 프랑스 사람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다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스페인에는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이사벨 여왕 때문에. 정책이 카톨릭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기구들이 이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살하는, 고모가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잔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절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이 작은 도시, 제가 사는 메리다가 여기 청도군 같은 한 4만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12 제자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이 스페인 사람인데 이 두 분이 저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을 전도해 보려고 이분들이 오라는 데는 제가 다 갑니다. 저희 자매랑. 커피숍 오라면 커피숍 가고, 식당 가면 식당 오라 가고, 집으로 오라면 집으로 가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가고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한 말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의 선교사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유럽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한국에 동남아의 방글라데시나 이런 미얀마 같은 분이 목사가 오셔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 온 사람은 다 친우라고 그럽니다. 조롱하죠. 그런데 이분들 한번 전도해 보려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다 따라다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나라고 그리고 서양,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고요. 제가 가장 슬픈 말은 목사님 참 좋겠어요. 스페인에서 선교하셔서. 여행하면 좋죠. 굉장히 어떤 데는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요. 서글플 때도 있고 인종차별 받을 때는 참 사람 무시당할 때 참 굉장히 서글프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지금 그런데 이 스페인에 2000 후에 대한예수교 침례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스페인에 18교회가 있어요. 선교사가 19분입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10분이고 자비랑 선교사가 9분입니다. 유일하게 자비랑 선교사가 많은 곳이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자비랑 선교사가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는 굉장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대단한 분. 저는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하면 한 780명 정도의 나라 사람들이 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공통적인 건 뭐죠?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남미 사람들은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니까요. 네, 메리다 2023년 작년이죠. 1월 1일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얼마나 되죠? 1년 4개월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아이까지 한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몇 명 되죠? 35에서 40명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제가 오늘 청도 식구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까? 여러분, 결코 스페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걸 저는 깨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해보자. 할 수 있다. 성경대로 하면 된다.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 수도입니다. 그런데 몇 킬로 떨어져 있죠? 그럼 청도에서 한 서울까지 됩니까? 자, 이 350km 떨어진 곳에
죄송합니다. 제가 2023년 1일입니다. 2004년이 아니고 제가 부임을 받고 갔는데요. 이 지역에 메리다 지역에 12년 전에 이 두 가정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죄송합니다. 조선족이에요. 근데 이 형제님이 지금 총무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총각대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가게가 뭐냐면 한국의 다이소 같은 가게예요. 중국의 물품을 갖고 오면 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그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해서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도 조선족인데 중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마치고 이 형제님이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이 자매님이 외동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외동딸을 스페인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메리다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그때부터 어디를 교회를 갑니까? 마드리드. 몇 킬로요? 여러분 청도 교회에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없어요. 서울밖에 없습니다. 아니 서울까지 가지 마시고 대전까지만 한 가봅시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청도 식구들인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스데바나의 직원 아가의 첫 열매요. 이 두 분은 메리다의 첫 열매요. 구원을 받고 이들은 그냥 주저앉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교회 세우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결단이 어디까지를 가게 만듭니까? 350km 떨어진 마드리드를 주말마다 갑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봉사장님이신데 이 형제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족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페인에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석사 과정을 마칠 점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님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중국 분들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가난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 돈을 벌려고 돈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구원을 받으니까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 가이드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질 거냐. 왜냐하면 직업을 가이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외국의 석사까지를 마친다. 그러면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 노력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 같으면 이 자식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형제님은 기도하다가 이 스데바나처럼 인생을 완전히 턴을 해버립니다. 그 석사까지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이 형제님 가게의 종업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다이소 같은 가게에 이 종업원 석사를 마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죠? 물건을 옮기고 물건을 정리하고 엄청난 그 양이 많잖아요. 그 짐들이. 그걸 몸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급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서울 광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자매님이 조선족입니다. 한국에 와서 구원을 받고 광진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페인 이 형제님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기 전날 얼굴을 봤습니다. 대단하죠. 돈이 얼마 있는지 직업이 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이 두 가정이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 형제님이 지금은 나와서 가게를 휴대폰 수리하는 업을 합니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가게 이름이 뭐죠 이게요? 여러분 집에 각자 요런 차 하나씩 다 있죠? 제네시스 있죠? 성경에 스페인 말로 창세기가 헤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게 오픈한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완전 이 두 가정은요 정말 미쳤습니다. 교회에 미쳤고 주님을 위해서 미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든 조선족이라고 하든 친호라고 하든 그때부터 350km를 두 가정이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차로 갔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따로따로 갔답니다. 왜요? 부부가 항상 여기 우리 청도교에 계시는 분 부부가 주일날 이렇게 오실 때 주일 아침에 항상 기뻐서 손잡고 환한 웃음으로 오시는 분 계세요? 늘 그렇지는 않죠. 뭐 그런 가정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이 말을 안 하니까 한 가정은 완전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따로 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토요일 9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마드리드 350km 가면 마드리드 도착한 몇 시죠? 새벽 1시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돈이 없으니까 가장 싼 여인숙 같은 그런 곳에 자고 아침에 마드리드 가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다 마치고 돌아가면 몇 시 될 것 같아요 주일날? 밤 12시 1시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2년 곱하기 1년에 52주죠. 52주 곱하기 12년을 곱하기 왕복이니까 350km 왕복이니까 700km잖아요. 그럼 몇 킬로를 달린 줄 아세요? 지구 9바퀴 반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 청도교에서 가장 멀리 사시는 분이 한 몇 킬로 정도 되죠? 가장 멀리 사시는 분 한 100킬로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내가 청도교회가 과연 얼마나 멀기에 수요일에 빠지고 주일에 빠지고 도대체 이분들과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350km 왕복 700km를 제가 기름값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가정에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700kg 곱하기 52주 곱하기 12년을 해보니까 한 가정당 기름값만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가정이 얼마예요? 교회를 세우고도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700km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부부와의 싸움, 몸도 아프고 몸살 나고 애는 아픈데 이 형제님 자매님이 한 번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형제가 가장 미울 때가 한 번 있었대요. 토요일 날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열병이 나서. 그래서 자기는 오늘 이번 주 하루 쉬고 자기 혼자 좀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님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는 길에 차에서 죽든지 교회에서 죽든지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마드리드에 건축을 할 때 또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두 가정이 그 스페인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문성환 목사님과 총회 이완 목사님에게 선교사 보내달라고. 근데 이분들은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선교사 보내주고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선교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식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는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 메리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뜻이 아닐 것 같다고. 마드리드 오라고. 그런데 이 두 가정은 포기를 안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적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같은 환란이 오는데 어떤 분은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서 일어서고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차이가 언제 생기죠? 하루에 생깁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들은 분의 믿음은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 700km를 다니면서 그 눈물 나면서 아프면서 들었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한마디 한 말씀이 쭉 갖고 안 놓치려고 들었던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이런 교회에 이 두 가정의 이런 희생으로 제가 부흥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압박이 왔습니다. 그냥 보통 희생한 가정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이 그렇게 각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정이 이런 희생으로 12년을 기다려서 보냈던 하나님의 선교사가 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가니까 12년 동안 말씀 하나로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요. 시편 4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분들은 3년, 5년, 7년, 10년 되면 선교사 보내줄 줄 알고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소원은 간절하겠습니다. 반드시 써야 되겠다는,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여러분 각자의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 신발 속에는 돌멩이, 크고 작은 돌멩이 한두 개가 다 있다. 그 돌멩이가 신발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왜 신발의 메이크만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니까. 문제 없을 거야. 부부관계가 좋을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 신발 속에는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자기는 발을 끌을 옮길 때마다 그 돌이 찌르고 아프죠. 피가 납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포기를 하죠.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이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까? 이분들이 희생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죽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사.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되실 건 뭐예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 문제 안 풀어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음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안 풀어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부르짖음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렵고 힘든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리고 울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부모님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여러분이 이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 방법 찾습니다. 자기 방법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기적을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부러지져도 안 되니까 10년 만에 어떻게 하죠? 하가를 넣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죠. 여러분, 우리 방법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낳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시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기다림 밑에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시편 41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2년 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실 때 필요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이 뭘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고집,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물질 다 죽였습니다. 자기의 미래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두 열매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지금 청도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힌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과연 죽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죽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자기를 죽이고 오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기를 갖고 오면 교회는 부딪힘이 되고 하나가 안 돼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면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그 가정 통해서 열매 맺힙니다.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근데 보통 이러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 물질 다 죽였습니다. 자기를요. 이 지금 스페인에는 시에스트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하게 있는 나라인데 2시부터 5시가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2시에 밥 먹으러 집에 갑니다. 근데 이 두 가정이 어떻게 하냐면 2시에 빨리 10분 만에 밥을 먹고 이 지금 청도 같은 지역에 도시가 작다 보니까 자재 파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호스라는 다시 1시간 거리에 되는 곳에 가서 그리고 교회당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구입을 했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자재비가 비싸니까 직접 그 시간에 물건을 사러 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입니다. 자재 갖다 놓고 다시 밤에 자기 일을 하고 끝나면 9시에는 뭐요? 다시 교회당에 와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재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리모델링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가서 참 진짜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신방이 이런 신방을 이분들이 몇 시에 잡냐면 이 봉사자님하고 총무님이 꼭 2시부터 5시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신방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목사가요 성도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좀 쉬고 싶은데 이분들이 워낙 이 신방 날짜를 이 시간에 잡아버리니까 겉으로는 제가 웃으면서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목사님을 쉬게 하지 못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살아버리시면 돼요. 자, 이분들은요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밥을 10분 만에 먹고 왜 또 신방 갈까요?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너무 억울했던 게 뭐냐면
교회 없는 목사, 교회당 없는 교회. 그리고 아무리 수도 없이 전도해도 비디오 집회를 수도 없이 해도 남는 사람이 없는. 누가 마드리드까지 갑니까? 미치지 않고는. 그게 이분들은 시간과 돈, 물질 그게 아까웠던 게 아니래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게 전도에도 남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니까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사 왔다, 선교사 왔다고. 제가 메리다에 유지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 시간에 뭐 하죠? 비디오 집회합니다. 이 시간에 신방하고 자매님들 찾아가고 이 지금 음식을 이분들은 사람이 처음에 적다 보니까 봉사를 보통 네 가지, 5가지 합니다. 봉사회장, 교학교 교사, 찬양대, 교사. 여러분 혹시 봉사가 너무 버거운 분 계세요? 청도교회 봉사가 너무 힘들다. 보통 제가 이렇게 해보면 연말에 몇 분들 임원들 찾아오는 분 있거든요. 목사님 내년에는 그런 분 계시죠?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 되면 목사님께 어떻게 상담 드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봉사 하나 더 주세요. 더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청도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식사를 저희들 교회는 주일, 수요일 음식을 그냥 다 줍니다. 근데 누가 할까요? 세 가정입니다. 저희 자매, 이 두 자매님. 돈을 누가 줄까요? 각자가 합니다. 지금 40명 식사 준비를 합니다. 매주. 그리고 그냥 공짜 줘요. 수요일 날 더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밥을 주자. 그래서 세 가정이 또 수요일마다 밥을 합니다. 형제님들이 이 형제님들 여기 보세요. 이 고기를 자기 돈으로 주고 사와서 이 형제님들이 구워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분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즐거워요. 왜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분들 중에 누군가 굶어할지 모른다고. 밥 먹으러 와도 좋고 어떤 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형제님 봉사님 이 표정이 어때요? 억지로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까? 왜요? 이분들은 소원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오며 12년의 한을 풀고 싶었던 겁니다. 간절함이 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식사 준비 세 가정이 자기 돈으로 청도교회에 자기 돈으로 매주 수요일 만약에 주일 한다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분들 가난합니다. 남은 나라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쳤어요. 그리고 찬양대학입니다. 찬양봉사. 주일날 끝나면 안 가요. 이분들 피곤한데도 찬양 연습 다 하고 갑니다. 교사 공과 준비 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주일에 정신이 없어요. 막 찬양대 준비해야 되죠. 교회 학교 들어가야 되죠. 또 태우러 갔다 와야 되죠. 왜 1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1년 4개월 만에 배가 되었을까요? 이하 목사님께서 청도교회 입당식 때 하셨던 말씀이 있으시죠?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려면 합심, 희생, 순종. 이분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수양회를 가기 위해서 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버스비를 벌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분 인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바자회 이 음식 준비를 누가 할까요? 또 세자매는 또 해요. 자기 돈으로. 그럼 바자회를 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사 먹어야 되죠. 근데 남의 분들이 돈이 없다고 안 사 먹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사줘야 되죠? 이 세자매들이 자기 돈으로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팔아가지고 이분들을 사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들 보면서 절대로 교회는 희생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확실히 배웠습니다. 아침을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만들어 와요. 이게 주일 아침 식사입니다. 왜 또 했을까요? 이 세 가정이 주일날 빨리 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굉장히 빨리 옵니다, 교회. 왜요? 아침 주니까. 그러니까 청도교회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든 오게 만드시려면요,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를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뭔가 방법을 만드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정이요, 주일 아침, 점심, 수요일 물질의 희생도 크고 음식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수요일을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우리 말씀을 딱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9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자, 제가 청도교회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5월 6일 전도 집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하셔야 말씀대로 결과를 얻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이전에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 구절 앞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거절을 당하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사거리 길에 가라. 여러분, 여기 청도 사거리 길에 가면 알고 모르는 사람, 일단은 전도하려면 뭐라고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라고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고, 전도는 발로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발이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전도는 뭘로 한다고요? 찾아가셔야 돼요. 발로 하셔야 됩니다. 갔어. 저도 왜 갔을까요? 그 스페인 메리다를 명령대로요.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갔어. 요나 보고 니네로 가라. 여러분이 아는 분 없는 분 무조건 가셔야 돼요. 가서 사람을 뭐라고요? 만나는 대로 오느라 한대.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여러분 5월 6일 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잔치를.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나는 대로. 가서 만나는 대로. 그러면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 메리다 교회가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풋살이었어요. 이 스페인 그러면 유럽 그러면 뭐에 미친 나라죠? 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만날 방법이 풋살을 하니까요, 1시간 전부터 와서 이 사람들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구 매주 금요일마다 풋살을 하는데, 이 풋살을 하면서 두 사람을 전도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만나는 대로 청도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개인도 가서 만나는 대로 하지만 교회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변에 있는 노인들, 어르신들 점심을 주시든지 뭔가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카페에 커피 마시자고 만나는 대로 커피 사주시고. 근데 이분들은 보세요. 항상 웃습니다. 만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할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전도하실 때 여러분이 버리실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도숙 목사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몇 번 들었는데 안 될 거야.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순서가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제 이 구절을 보고 한참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경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생각했던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봤을 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집 세고 평소에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야, 평소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그게 필요하냐면 전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 받으시기 전에 악한 자에 있었습니까? 선한 자에 있었습니까? 제가 가끔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구원 받기 전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70억 줄을 세우면 여러분 어디쯤 서 있을 것 같아요? 중간쯤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 여기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거의 끝이에요. 제가 가끔 전도할 때, 전도 집회할 때 제가 그러거든요. 죄를 말씀드릴 때요. 만약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온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실제 손과 발 행동을 지은 모든 죄를 녹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어줘요. 그러면 제가 제 삶을 내 죄를 누구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식, 제 아내하고 제 부모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저렇게 살아놓고 나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아무나 여러분 까무라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저런 악한 자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마음에서 이렇게 제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이 남미 사람들이 스페인에 무조건 와요. 대부분 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중남미 뉴스 보시면 마약에다가 갱단에다가 물가는 막 몇백 퍼센트 인플레이션 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비행기 표만 끊고 스페인에 와서 머무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다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신이나 가족 생일, 자녀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누구에게 초대를 하죠? 바로 교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가면 또 그냥 갑니까? 선물을 사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에서도 어느 날 보니까요. 3개월 안 나왔던 이 군받은 자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파스터 내일 교회 가겠다고. 저는 막 너무 신났어요. 무슨 일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음 날이 자기 아들 생일이래요. 교회에서 생일 파티 해달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준비해줘야 됩니다. 속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져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날 이 가족이 우리 이 딸이 생일이었는데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사람 별로 없죠. 다 우리 식구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봉사회장님 아이가 없습니다. 유산을 4번을 당했어요. 근데 이 초대받기 며칠 전에 4번째 유산을 당하고 이 자매님이 병원에서 펑펑 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요일 날 생일인데 초대하라고 초대를 하는데 이 봉사회장님 자매님이 저보고 목사님 도저히 제가 못 가겠다고 이 초대만큼은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마라고. 그런데 봉사회장님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봉사회장님 오셔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선물을 주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 봉사회장님 어떤 마음일까? 이 형제님이 봉사자님 한 말이 있습니다. 저 남미 사람들, 저 히타노 사람들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자식 주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정말 죽도록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식 안 줄까? 근데 그것도 4번째 유산당한 그 며칠 뒤에 이 초대를 받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웃고 있죠. 이 형제님 봉사님 내려오는데요. 끝나고 계단에 내려오는데 제 손을 잡더니 파스토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걸 잊지 않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이 됐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픈 상처받는 눈물이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 고통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고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수양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봉사장님하고 저희 자매님들이 그래도 또 수양에 가니까 식사를 못하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양에 간다고 했던 분이 31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9분이 못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돈 다 지불했는데 그 가난한 교회 버스 다 준비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그럼 미리라도 얘기를 해주지. 너무 엄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형제님이 호레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갑자기 가겠대요. 학예 수양이라. 근데 이 형제님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 최고 빨리 오는 분이에요. 구원은 말씀 또 구원을 안 받은 분인데 왜요? 밥을 공짜 주니까요. 속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이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런데 이분이요 수양이를 가서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양이 가서 구원 받자마자 뭐 해줘요? 경비 봉사를 하고요. 이 주일에 자기가 자매님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제가 됐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간증하는 형제가 됐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저는 이 형제 진짜 미웠어요. 처음에 몇 개월을 돈 10원 하나 안 내면서 음식을 다 먹고 음료수도 다 사달라 그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도다. 그리고 더한 행제가 있습니다.
이 조르디 형제님인데요. 이 형제님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는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돈을 좀 빌려달래요. 빵하고 사 먹을 돈이 없다고.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정말 먹을 게 없는 그 배고픔의 아픔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교회 앞에 스페인은 볶음 파는 데가 많습니다. 지나가는데 이 형제님이 아들을 옆에 놓고 즉석 복권을 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기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봉사회장님이 제보고 이 형제님 집에 10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수양회 초대하자고.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목사 돈을 빌려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복권 끌고 있는 그 여러분 판단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인간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봉사장님이 말씀으로 딱 갖다 대버리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했냐고.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로 초대하라고. 목사가 가르쳐 놓고 안 하면 되냐고. 그 말을 봉사장님 딱 해버리는데요. 제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지금 이 제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표정인가? 억지로 끌려간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요. 이분이 마침 그 다음날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기부스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양회를 간대요. 근데 제 속으로는요,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솔직히. 너무너무 밉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내하고 같이 가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이 형제 뭐하고 있죠? 찬양대 하고 있고요. 이 성경을 읽고 저한테 자기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걸 저한테 보내줍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에게 본이 되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월 6일 전도 어떻게 하시죠? 가서 사거리 가서 만나는 대로 뭐라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전도했고 안 되는 사람 또 여러분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가셔야 돼요. 전도는 뭐라고요? 제가 왜 갔냐면 전도는 또입니다. 또 다시예요. 제가 왜 갔냐면 그 봉사회장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제가 스페인에서 제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러죠? 그 동네에 완전히 음부하고 타락되고 소문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그런 여인으로 결혼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조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남자 품에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또 가서. 제가 왜 갔냐면 여러분 호세아가 예수님이고 고멜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멜처럼 또 세상을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죄짓는 곳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또 오십니다. 또 저를 붙잡으세요. 다시 사랑하자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 가셔야 돼요. 저 사람 10번 해도 안 되더라. 10번 들어도. 근데 예수님 저보고 또 가라 그래요. 여러분 보고 또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또 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고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말씀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뭐라고요? 조금 전에 호르에 조르디에 같은 사람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가서 전하라. 또 가서 부탁하고 매달려라. 간청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잘 될지 두 대가 잘 될지 악한 자가 잘 될지 선한 자가 잘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전도하실 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청하라.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 판단, 편견, 선입견을 버리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했을 때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고. 그래야 청도교회가 부흥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수양회 때 5분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홍정희 목사님께서 제가 배운 말씀인데요. 홍정희 목사님 제가 수원에서 이 말씀을 가장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아침에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하실 때 만일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청도교회 안에 거하시고 지금은 여러분 각자가 전도하기에는 마귀와 개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교회의 힘으로 전도하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청도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들 마음을 바꾸시고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청도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야 돼요.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이 애매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그 사랑이 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명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시기지 않고 분내지 않고 불의를 진리를 쫓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때 고린도 13장 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내 아들이 잘났다고 내 남편이 잘났다고 자랑하시고 시기 질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청도교회 안에 못 거하십니다. 그럼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서로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서로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은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의 허물, 잘못을 뭐라고요? 덮는다고요. 그걸 입으로 자꾸 말을 해서 더 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형제자매 서로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눈에 보이는 잘못을 뭐라고요?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덮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하셔야만이 청도교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넬리라는 자매님이 베네수엘라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 월급이 20몇만 원입니다. 아들하고 자녀를 먹고 살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이분이 베네수엘라 오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혹시 스페인에 가게 되면 내가 어느 도시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진리인 교회, 참교회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대요. 그런데 오셔서 아침에 눈을 떠서 창문을 딱 여니까 저희 교회가 보이더랍니다.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오셔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말씀만 있잖아요. 뭔가 다르다. 이 남미 교회는 다 뭐예요? 춤추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걸 1시간 반, 2시간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니까 이분이 제보 끝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뭔지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확실히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딸하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 왔었을 때 이 딸하고 둘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메리다 교회에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로 남의 얘기 안 하는 거. 저는 집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의 원칙과 교회의 원칙은 절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남의 말을 하면 제 앞에 못합니다. 우리 교회 원칙이기 때문에. 슬로건입니다. 정말 사랑을 덮어주고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분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이 이 청도교회 안에 거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진짜 사랑을 하시고 허다한 죄가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뭐라고요? 덮어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을 보내주신다니까. 이사를 오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메리다 교회가 저도 참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했지만 저는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그거 하나 믿었습니다. 제 비록 좀 부족한 말씀이지만 저는 청도교회를 저희 동서 처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 청도교회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청도교회에 분명히 부응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이 스데반의 집처럼 여러분들이 그 조금 전에 두 가정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년 4개월 만에 몇 명이죠, 교사가요? 2, 4, 6, 8명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임이고요. 형제님들이 이렇게 봉사도 합니다. 식사 하루는 어머니를 위해서 다 식사해주는 날이에요. 야외하고 비디오 집회하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이 말씀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3대 대부흥 그러면 미국 대학생 운동과 청교도 그리고 다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의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 배우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07년도에 이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자기 먹을 걸 쌀 형제님들이 지게에 짊어지고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에 여기 보면요 214킬로를 갔습니다. 차도 없는 시대에 그만큼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차도 있고요. 이분들이 왜 350km를 12년 동안 갔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맨 뒤에 문에다가요, 요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초등학생처럼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읽은 성경을 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 읽기가 4장입니다. 그리고 4장 중에 자기가 가슴에 와닿았던 한 구절을 올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군가 올린지 다 있습니다. 매일 80% 이상이 이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로 체크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 읽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수요일 주일 진짜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 듣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읽는 자는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읽으셔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 문제가 안 풀리고 복이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차에서 계시든지 사무실이든지 어디서든지 읽으셔야 되고 듣는 자들 뭐예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래서 수요일 구역 모임 주일은 말씀을 함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그걸 지키시면 뭐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봉사회장님이 10시 반 되면 기도 명단 올립니다. 어떤 성도 아픈 거 그리고 새로운 전도 명단. 그러면 밑에 여기 이게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이름이 떠요. 우리는 차 타고 가다가도 아니면 교제하다가도 10시 반 되면 각자 딱 벽을 돌았습니다. 기도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라 그러죠. 비가 내리려면 수증기가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그 구름이 무거우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많이 올라가는 여러분이 합심 기도를 하셔서 매일 한 사람이 3번 하면 40명이면 그 기도가 올라가서 무거워지면 천국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많이 한 만큼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메리다 교회가 그 두 분의 그런 극한 희생으로 그런 아픔으로 전도하고 찾아가고 물질 희생하고 자존심 무너지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받은 분이 실제로 말씀을 4장 하루에 읽고 그리고 합심 10시 반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청도교회에 제 가족들이 있어서 그러신가 특별합니다. 이제는 부흥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새기시고 뭔가를 방법을 찾아내시고 만드셔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서로 비판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내년, 내후년에 정말 더 커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쭉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정말 마음에 새겨서 찾아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초대해서 그리고 매일 말씀 읽고 정말 합심 기도해서 그리고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5월 6일 날 그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22장입니다. 은혜 찬송 222